빨리 갈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너무 천천히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물러나는 어리석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오니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한 걸음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일은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조금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가 그 염치나 눈치 보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과 조금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가 되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6절 19절에서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16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어저께 우리 둘째가 새로운 게임이 생겼다고 아빠 꼭 같이 하자고 그래서 무슨 게임길래 아빠가 필요한가 싶어서 같이 하러 들어갔더니 컴퓨터 게임이 요번에 하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거래요. 토끼와 거북이 게임이에요. 토끼와 거북이. 근데 게임이 딱 시작하자마자 토끼는 그냥 가요. 그래서 출발점에서 도착점에 이미 도착해 있어요. 그럼 그 게임은 뭐 하는 거냐면 거북이를 100m를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손가락 4개가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 4개를 계속 움직이면 한 1분 정도 움직이면 한 1m 가요.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냐면 100분 동안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도가 빠르면 좀 더 그 속도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갖고 우리 애가 아빠를 부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2개는 자기가 누를 테니 2개를 나보고 누르라는 거예요. 아, 이걸 왜 하고 앉아있는지,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근데 이제 둘째가 또 놀아달라고 오랜만에 부탁을 한 거니 하겠다고 이제 달라붙었죠. 야, 근데 사람 신기해요. 그게 욕심이 생겨요. 그래갖고요, 둘째하고 끝까지 해서 제가 99.50까지 제가 내주고 둘째가 꼬린점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렸죠. 물론 둘이 같이 했으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지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 요즘 게임들은 막 죽이고 싸우고 때려 부시고
때로는 너무 좀 급하고 대부분 그런 건데 이 게임은 아이들에게 진득함을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귀찮아서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요.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욕심이 생겨서 우리 아이 같은 아이도 끝까지 앉아서 그걸 하더라고요. 가끔이지만 그런 게임들이 한두 개 생기면 아이들에게 그런 욕심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이 인내가 없어요. 끈기가 없고 마무리가 없어요. 뭔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게임 하나 하면서 야 이거라도 성취감 느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문하고 너무 만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만남 속에 만나는 이 청년은요, 예수님이 욕심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작이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16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라고 돼 있지만 젊은 청년으로 돼 있죠. 우리가 알기로 22절에 그 청년이 라고 돼 있는 걸 보니 그 어떤 사람은 청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청년이 찾아온 겁니다. 16절 읽어본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내가 뭘 잘해서 영생을 받겠다라는 욕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한테는 다른 말로 들렸던 거죠.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해서 천국을 성취해 보겠다, 영생 누려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은 거에 포커스를 맞추셨던 겁니다. 젊은 사람이 와서 예수 믿어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물론 나이 든 사람이 달려든다고 밉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누구든지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 부자 청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더라 돼 있으니까 부자 청년은 확실해요. 근데 그 재물 많은 사람이 그 넉넉하게 누릴 것도 많은 그 젊은 시절에 다른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 욕심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욕심 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만 많이 만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좀 많거든요, 목사님. 내가 좀 성공해봤거든요. 내가 잘 살아봤거든요. 근데 목사님,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진짜 궁금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단호하게 나는 영생을 얻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젊은 사람이 이 욕심이 생겼다는 것에 예수님이 기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젊은이에게 테스트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 이미 뭐를 대답하고 있는 거죠?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가 착한 일을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영생 얻는 거야 라는 말을 반대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말까지는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뒷말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 앞말에 집중을 하고 다시 물었어야 되거든요. 나는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고 싶은데 그러면 세상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 거죠. 원래는.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뒷말이 잡혔어요. 그 뒷말이 뭐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는 말에 그러자 청년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첫 번째 질문은 영생을 얻고 싶다. 거기에 예수님은 이 대화의 질문의 요점을 잘 잡으셨는데 청년은 이 대화의 요점을 잘못 잡은 거죠. 영생 얻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선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 근데 너 계명은 잘 지키냐? 라고 물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신 거예요? 선한 일을 잘해야 영생 얻는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야
그분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네가 인정해야 영생 얻는다 라는 말을 이미 해놓고 얘기하는 건데 청년이 이 대답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는 왜 선한 일을 해서 영생 받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며 너가 잘 알고 있는 그 10계명 그 중에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지켜봤냐? 라고 되물으신 거죠. 그걸 정말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아니. 이걸 잘 지켜서 영생 얻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너 이 정도는 하고 살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건 이뻐서 묻는 거죠. 서운해서 묻는 게 아니라. 왜요? 청년이 한 걸음 앞으로 와 있거든요. 그 질문이 비록 좀 어긋나서 대답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질문이 자꾸 앞으로 오려고 하거든요. 뒤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잡아주시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제가 좀 잘 설명을 못 해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치에 우리는 항상 못 미친다는 게 시작이에요. 이 말은 조금 좀 제가 이해되게 한번 노력해 볼게요.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좀 잘 듣고 해석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100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주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항상 우리는 100을 못 가져가요. 왜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능력이 100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하는 게 자꾸 부딪혀요. 하나님은 100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50을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잘 설명했는데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내가 기도하든 요구하든 100을 준비해 놓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결론은 항상 100에는 못 미쳐요. 50이나 40 정도 가져가요. 근데 하나님 마음엔 서운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잘못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어떨 때는 70이나 80까지를 가져갈 때가 있어요. 우연찮게. 내가 간절하거나 내가 때로 순수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럴 땐 그 정도 수준의 높이까지 하나님이 허락된 은혜를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진짜 신앙의 욕심이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50 정도를 요구하신다고 착각하고 풍요롭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끝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회 도로를 택하신 거거든요.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집중하지 않고 이 사람 수준에 맞춰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율법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율법은 지켰냐? 라고. 그 사람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신 거죠. 이미 100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100을 못 받아들이는 50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자기 수준까지 내려와 줬으니 그 대답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답이 그래서 20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뭐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내. 당당해졌죠. 왜요? 예수님이 원하는 질문에 충족된 대답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청년의 수준까지 내려와서 대답해 주니 그 대답에 충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50에 내려와서 얘기하신 예수님의 수준에 자기가 딱 만나니까 내가 예수님 수준과 맞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쁘긴 이뻐죠. 그래서 청년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그럼 완전한데요? 예수님? 당신이 말한 대로 하면 난 완전하게 다 지켰는데?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여러분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이걸 어제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오늘도 이게 확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달되면 여러분이 기도가 나아질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100을 주려고 그랬다가 어라 50밖에 안 되네 얘 수준이. 그러면 50에 맞춰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멘 그건 나 다 했는데 그러면 나 완전한 거 아닌가요? 그러자 예수님 말은 그거냐 착각하지 마. 완전한 거 아니야. 내가 네 수준으로 내려온 거지 네가 내 수준에 맞춘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21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뭐래요? 내가 거기다가 들쳐놓을게. 그래서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수준까지 네가 올라왔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한다면 넌 이거 해야 되는 걸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라고 약속까지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수준이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영생 그거 얻는 거 착한 일에서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착한 일의 기준을 알려줄게. 네 전부를 내놔야 돼 라는 거거든요. 그건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주 정직하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네. 이게 정직한 거죠. 내가 예수님 수준은 아니구나 라고. 여기서 끝났다면 대부분 이제 후회만 하고 끝나는 거지만 그러면 2단계 예수님 수준까지 예수님 수준이라니까 예수님처럼 됐다는 건 아니고 예수께서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그 뒤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뒤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국은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랬더니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알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17절에 나왔던 얘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지. 라고.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그 젊은 청년 부자보다 조금 더 건강한, 조금 더 성숙한 대답을 해냅니다. 그 대답이 27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래요? 보소서 우리가 우린 이 정도는 했는데 아까 말했던 목숨까지는 아니었지만 재물은 다 버리고 예수 쫓았는데 그러면 난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것도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줬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한 70%까지는 대답을 해낸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뭐래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뭐예요? 진짜 벌이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 그거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 이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대요? 약속했었잖아요. 아까는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라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버린 자마다 뭐 할 거라고요? 여러 배를 받고 꼭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또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 배를 받는 건 버렸기 때문에 받는 거고요. 영생 상속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갖는 건 하나님 몫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네가 내 수준에 맞춰서 어디까지 순종하냐에 따라서 얻는 건 달라질 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걸음씩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게 아까 기도할 때 드린 얘기인데요. 어제보단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더 어제보단 좀 나은, 더도 말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북이 걸음 가듯이 조금씩도 괜찮아요. 어저께 게임에 마지막에 99m까지 갔는데 애가 잠깐 멈추더라고요. 막 저는 열심히 누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왜 멈추냐고 그랬더니 지금 잠깐 쉬어야 된대요. 그 왜? 그랬더니 달팽이가 막았대요 지금. 그리고 그 달팽이가 또 한 5분을 가요. 그 앞에. 그래서 달팽이가 지나가는 시간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애가 5분을 기다렸다가 또 누르더라고요. 거의 다 왔는데, 아니면 그 한 걸음이 너무 어려워서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걸림돌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참 많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부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점점 멀어져 있는 내가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보단 이 정도는 제가 더 할 수 있네요. 이 정도는 내가 겁내지 않고 할 수 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 얻고 영생 누리고 그건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게 영생일진데 그 믿음 분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살아가며 한 걸음씩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하시면 귓등으로도 안 듣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라도 솔깃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 이제 이만큼 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라는 게 성장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도태되고 뒤로만 갑니다. 하나님 한 걸음 더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Sarigere berigalaris, karigere berigalaris, karigalaris kabo.